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기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시대적으로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덤으로 주는 시대인 것이죠. 성경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제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기적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나리오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은혜의 기간이라 이 기간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진 기별과 같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참 예배를 수호하기 위해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왔으며 우리의 예배가 결국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게 하여 주신 것은 이 지역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올바른 드림, to dream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이루어지며 이 은혜의 시기에 맞게 우리의 삶이 올곧게 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 대속죄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용서와 은혜가 가득한 구원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죄를 좀 많이 털어내셨습니까? 사실 죄라는 것이 털어낸다고 털어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 회개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심해 놓고 금방 다시 무너져서 다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이런 나 자신을 용납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지 않고 이대로 멈춰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고 용서를 받고 그것이 지워지고 그러나 다시 죄인이 되고 다시 주님께 나아와 회복을 얻게 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싸움으로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가 가진 그 의지를 보고 구원의 대열 속에 포함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싸우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재의 삶을 존중해 주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도록 제외시켜 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은혜의 시기에 맞게 올바른 예배드림으로 채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성전을 주님께 드리며 이 성전도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시켰을 때 웃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사람이 지고 가야 하거늘 그렇게 하지 않고 소의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범함으로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열심을 가졌고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성심성의껏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드림이 아닐 때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한 주간 살펴보았던 레위기 16장의 이야기 속에 우리 그 서두에 있는 슬픈 사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시편 29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29편은 예배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꿈은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일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싫어하셔서 이곳에 와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 구원받고 싶으시죠? 네. 아멘. 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이 우리의 꿈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림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선행을 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킴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과정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없으나 선택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마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인을 보낼 때만 나서서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온 우주 앞에 분명하게 증거될 때 주님이 나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과정들을 여러 단계로 설명하며 말씀을 듣는 들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단계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 의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른 절기를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더 세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경까지도 말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배경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성실하고 열성적인 아들들이었습니다. 장자와 차남이었던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물려주라 하신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였으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론의
오른손과 왼손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요? 제사장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고 성실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레위기 10장의 배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는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불을 피우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죄악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향로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하는 과정 속에 심판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는가? 우리는 이 시간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림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레위기 10장 1절은 그 드림이 올바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왜 그렇게나 중요했을까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불들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게 되었을까요? 여기 그들이 갖고 왔던 향로를 보면은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 향로 그릇은 제단의 불을 옮기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나온 불씨를 가져다가 향로에서 피우도록 명령되어 있었습니다. 즉 주님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 속죄를 설명하는 그 번제단에서 나온 재를 통해서 불을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은 불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대속죄일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연말 기도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랐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전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혹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려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올바른 불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올바른 드림이라는 키워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꿈을 향하여 함께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드림은 어떤 드림이 되어야 올바른 꿈을 향하여 도착할 수 있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들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 꿈, 드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꿈들이 우리의 드림을 결정하곤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 내가 가장 바랐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랐던 그 발자취들이 결국 우리의 드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결되는 드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저쪽에 있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제 노트북이 좋지 않아서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배터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코드가 있습니다. 저기 박스 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드림에 대하여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드림, 그 올바른 드림들은 어떤 드림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우리의 소망의 방향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야 할 드림의 방향성은 바로 의를 담은 제물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민수기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까?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흠 없는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더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과 똑같았습니다. 절기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들은 오로지 뭐만 생각하라고요? 속죄만 생각하라고요. 구원받기 위한 그 결실에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기도 주일이 그래야 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시작해야 되고 한 주간 내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싸우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대속주일에 모형된 연말 기도주일의 올바른 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도주일의 첫째 날에 그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조류를 거역하는 괴로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9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며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를 준비하는 자들이 세상의 잘못된 꿈들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온전한 제물됨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에서도 아론은 흠없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배경 속에서도 보았지만 아들 둘이 잘못된 제물을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 자신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를 깨끗이 씻게 하였고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입으며 거룩한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없애기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준비하게 하셨고 순양도 번제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죄에 있어서도 육체에 있어서도 흠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정결을 위하여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흠없는 자 되어 주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흠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며 흠없는 자로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무렇게나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대충 우리는 올바른 드림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증언복음 1권 221페이지는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농장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렸어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말라기 1장을 통하여 말하기를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느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잉여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적선하듯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며, 만약 너희가 이것을 총독한테 드린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걸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이렇게 함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드림에 흠 없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흠 없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은 첫 소산물, 첫 열매를 드려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소산물은 그들이 받은 것 중, 지금 처음 받았던 것 중, 지금 이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당장 유혹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범하지 않게 된다면 주님은 그 첫 소산물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소산물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열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 없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욕심의 굴렁쇠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멸망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드림은, 여러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방향이 온전해지게 되기를, 흠없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그 온전한 꿈, 온전한 드림을 넘어서서 그 드림 속에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드림에 우리의 죄가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제물을 드릴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위를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제물이나 들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이 죽을 때, 그 양이 번제로 드려질 때 뭐가 타는 거예요? 내 죄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병영 속에 자신의 아들이 막 들어가며 군입대를 할 때 부모는 그 먼 곳에서도 아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며 따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양들이 주님 앞에 바쳐지게 될 때도 우리는 그 양을 눈으로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으니까요? 내 죄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 죄가 담겨 있어 그것이 온전하게 드려짐을 보며 나를 대신해서 죽는 이 양을 바라보는 과정이 우리의 예배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그 죄사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죄의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범한 죄를 지우기 위한 양들에 대한 드림을 강조합니다. 여기 레위기 16장에서도 동일하게 머리에 안수하는 과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안수하는 과정 속에 죄가 전가됨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그 안수하게 될 때 모든 불의와 모든 죄들을 아뢰고 그것들이 이 염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뭐 하라고요? 아뢰라고요. 실제로 양들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에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고해성사가 되기는 했지만 그 아뢰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는 일을 생략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수하면서 범했던 기도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뭉쳐서 하나로 세트로, 종합 세트로 하나님한테 던져드리는 겁니다. 전 분명히 하나님한테 오늘 하루에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날 내가 무슨 지혜를 지었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바꾸기 위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직접적으로 이 씻어줌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혹 아직도 죄를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죄를 다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미쁘셔서, 그분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이 죄의 굴렁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서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죄의 전가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를 담은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속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가인은 아주 예쁜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과 중에서 가장 멋들어진 걸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은 생명값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할 피를 요구하여 주셨습니다. 보기에는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제물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쁘고 보기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들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과정들이 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속죄의 과정 속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을지 말입니다. 아, 예쁘다, 아, 멋있다 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함께 뒹굴고 행복하게 지냈던, 내가 가장 예뻐하고 가장 잘생긴 가장 예쁜 양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강아지를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가 돌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꼬리를 보고서 계속 그 꼬리를 물려고 동동동동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 멍청한 녀석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재밌어하면서 이름을 돌돌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돌돌이가 없어졌습니다. 공사장 아저씨들이 잡아먹은 거예요. 제가 그때 어땠을까요? 그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은 걸 알고서 엄청 울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그 큰 희생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대속죄일은 그 과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피 없이는 절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와 속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과정을 나아가기 위해 염소를 잡습니다. 두 염소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그 피를 취하지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선택되게 되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받아서 휘장 안에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속죄송 곳곳을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핏뿌림을 통해 가지고 그 번제단마저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제단에도 이렇게 피를 다 묻혔습니다. 온 곳들에 그 피로 도배를 했던 것입니다. 말이 피로 이렇게 뿌린다고 하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아름다운 광경은 아닙니다. 이 아름답지 않은 광경들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채찍질 당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희생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을 닮은 희생을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드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다른 드림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주님께 드려지긴 했는데 이 염소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똑같은 염소인데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된 이 염소에게는 머리에 죄가 전가되고 난 뒤에 똑같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도 죄가 전가됩니다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전가된 죄를 받고 난 뒤에 피 흘리지 않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피 흘림이 빠졌어요. 희생이 빠졌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어디로 나가버립니까?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염소는 죽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피 흘림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가득 기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터가 이제 새롭게 드려지게 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에 감동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주님을 향한 거절들을 해왔는지요. 얼마나 많은 흠없는 발걸음들을 걸었는지요. 저희 모습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주님이 참아주시고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덕분에 그분의 찔리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 찬양 발표의 찬양으로 그가라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죠. 그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내가 잘해서 이 성전을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헛된 꿈들을 가지고 와서 그 헛된 꿈들을 주님 앞에 펼쳐놓으며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잘못 예배 보시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온전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복이 있다? 아닙니다. 어떤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쌓을 것이 없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드림을 통해 주님의 나라, 우리의 꿈, 그 드림을 향하여 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까? 오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최상의 것으로 겸손한 자백으로 감사한 희생의 모습을 목도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